우리나라 말을 노래로 하려니까 그 글자 수에 따른 장단이 있어요. 요건 이따 또 할 거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표기 방법을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깊은 구렁 속에서 하는데, 깊은 하면서 이렇게 디귿자 눕혀놓은 것처럼 꺽쇠를 쳤죠. 저 꺽쇠라고 그럽니다. 꺽쇠. 자, 깊은 구렁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레지오말이 활동인가 보니까 민요풍으로 해놓고 3이 있다는 표가 계속 있어요. 그죠? 3이 있다는 표. 음표 3개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꼬리 달린 거 8분음표 3개가 음의 길이가 4분음표 하나랑 같아지는 거예요. 음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가를 한번 불러보자면, 한번 이게 두드려가면서 불러볼까요? 온 세상 레지오마리의 주회 안에 모두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도다. 사령관 성모님 뜻을 따라. 이렇게. 자, 요걸 보니까 3으로 표시된 거는 콩나물 대가리 3개 한 박자 반이지만 무조건 한 박자랑 똑같이 맞았더라. 그러면 연도에서 이 꺽쇠는, 자, 요거 깊은 구렁 속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거는, 자, 4분음표와 8분음표 2개가 있는 거는 꺽쇠를 묶어놨어요. 근데, 콩나물 대가리 꼴이 없는 거 4분음표 1개는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꺽쇠를 쳤기 때문에 음가가 콩나물 대가리 꼴이 없는 거 하나 하고 꺽쇠 쳐놓은 거 하나 하고 음가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악보에다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 가장 쉽게 보면서 음가를 맞추려고 했는데 어디다 맞췄냐면요. 걸어가는 발의 장단에 맞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걸어가면서 해볼까요?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요거 옛날 거라서 지금 옛날 거라서 이거 내가 착각했는데 옛날 거로 할게요.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걸어가면서 하면 무조건 맞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맞게 하려고 꺽쇠를 다 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92년도 악보예요. 자, 그러면은 저런 똑같은 장단이 뭐가 있냐? 옛날 어른들 아침 기도는 조과라고 그러고 저녁 기도는 만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과를 바칠 때에 꼭 촛불 켜고 꿇어 앉아서 했어요. 그 꿇어 앉아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꿇어 앉아서 하면은 저도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이거 1시간 넘게 어떻게 꿇어 앉아서 만과를 바치나. 그런데 굉장히 힘들죠. 무릎 꿇고 한다는 게. 근데 조금 나은 방법이 뭐냐면 몸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은 한 번은 이쪽이 꼭 눌렸다가 한쪽은 이쪽이 눌렸다가 피가 이쪽이 통했다가 좀 덜 통했다가 다리가 덜 저려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날 때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혜네. 그리고 옛날 분들 어둑어둑한 촛불 밑에서도 그거 다 외웠어요. 다 외웠기 때문에 날마다 하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달달신자라고 그랬대요. 연도도 마찬가지 달달달 다 외워요. 그래서 주여 나 깊고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다리가 좀 덜 저려요. 똑같은 박자예요. 어깨를 흔드는데 똑같은 장단으로 흔들어야지 어떤 때는 빨리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여를 메고 가는 발의 걸음에 맞췄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식사에 상여 메고 가면서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예식사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었어요. 자, 출관하고 상여를 메고 나가면 바로 연도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여를 메고 가는데 걸음이 똑같아야지 어떤 걸음은 빠르고 어떤 걸음은 천천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꺽쇠를 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연도를 하러 가보겠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주례를 할 수 있겠죠? 자, 주례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가서 그냥 엉거주춤 그냥 앉지 마시고 문상을 하래요. 문상. 근데 사람이 많이 갔으면은 대표 한 사람만 앞으로 나가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단 뒤에 서시고 한 사람이 먼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럼 가서 천주교식 예법도 있고 전통적으로 했던 예법도 같이 수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가서 꿇어 앉아서 촛불을 향을 붙여서 꽂습니다.
근데 또 향도 뭐 1357불에서 홀수로 꽂는 거래요. 자, 향을 꽂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통 2번 반 절을 하죠. 근데 절을 꼭 하라고는 안 했어요. 예를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절 안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보통 2번 반 정중하게 절을 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전통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법을 또 해야죠. 보면 옆에 성수치 있어요. 성수를 탁 찍어서 들고 뿌리면서 행위와 더불어서 기도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 옛날에는 성수를 뿌리면서 망자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교님들이 우리 상장 예식서를 펴내면서 53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 그 성수 기도가 새로 고쳐진 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아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래요. 자, 왜 그러냐? 망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 옛날에 이제 죽은 이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됐지만 망할 망자를 쓰면 망한 사람이요. 잊을 망자를 쓰면 잊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안 맞췄으니까 이분 기억해서 이분 대신 대리기도 하라고 하는데 잊어야 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나라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이 망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하느님께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안내해주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연령 회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가장 가까이,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연령 회원이다. 정말 뭐 제가 연령회 오래 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 40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연계 왔다고. 아무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례 하시는 분은, 자, 그러면 주례가 절할 때 뒤에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조문을 끝나고 나면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데 통로를 비워주고 앞에 자리, 문상 받을 자리를 비워줘서 상가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가측에 한쪽 자리에 와서 앉는데 앉으면 주례는 안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개화음을 갈라주는 게 좋습니다. 개화음을 갈라주는데 저기 복장 얘기 나오는데 그거 좀 잠깐 얘기하자면 솔직히 복장은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불량한 편이에요. 그 개신교 이 사람들 오면 그래도 딱 떼입고 딱 준비하고 와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알록달록 옷도 입고 어떤 때는 잠바도 걸쳤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상가에 대한 예의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그 정도면 양호해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자기 근무하고 일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초상 났다고 그러면 그냥 연도하러 그냥 와요. 만사 제치고 쫓아와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거 넥타이 메고 차리고 안 해요. 힘들더라도 그냥 와가지고 그 배고픈 거 참고 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할 수 있으면 좀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이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양말 신었으니까 연도하러 안 갈래.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빨간 양말 신고 연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쵸? 아무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왕을 갈라주면 좋은데 전통적으로 개왕을 갈르는 방법은 좌우 두 패로 갈르는 거예요. 좌우 두 패로 갈르는데 자 개왕을 갈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좀 목소리가 크고 자신 있는 적극적인 분들이 앞쪽으로 아무래도 앉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 분들 뒤에 와서 기대 앉으려고 뒤쪽으로 다 빠져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그냥 우렁차게 연도를 이제 시작해서 주 하느님 막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응해서 안 들어와요. 거긴 좀 소극적이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런 분들이 뒤에 앉아요. 자 그래서 자 계획을 가리는데 어떻게 가리는 게 좋냐? 주례하실 분은 딱 뒤돌아보고 딱 정해서 여기서부터 좌측은 계를 해주시고 우측은 응을 해주십시오. 좌우 두 패로 갈라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한쪽에는 자매님들만 잔뜩 앉았고 한쪽에는 형제님들만 잔뜩 앉았다. 그럴 땐 좀 자리 섞으세요. 형제 자매 쌈납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목소리 큰 남자 2명 그쪽으로 가시고 자매님들 몇 명 이쪽으로 오셔서
그래서 남녀가 섞여야지 연도하기 좋은 음입니다. 이 음이 설정이.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연도는 기도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연도를 노래를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연도는 기도문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연도를 옛날에 창을 하시는 국악인이나 아니면 성악가, 뭐 테너, 바리톤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그냥 꿇어 앉아서 그냥 뭐 비틀 흔들면서 그냥 하는 기도예요. 가사 전달 위주고 장단과 그 일정한 박자만 탁탁탁 맞춰주면은 굉장히 그 구성지게 잘 가는데 굳이 막 멋있게 하려고 또는 내 소리 너무 크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만 기도문의 뜻에 맞춰서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뜻이냐? 희망을 담으래요. 뭐라고 되냐면 옛날에도 연도는 구성진가락입니다. 뭐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근데 자, 연도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꼭 키워서 노래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사 전달에 가사의 뜻에 맞게 하는데 주교회에서 녹음할 때 한을 빼라고 그랬대요. 한을 빼라. 처량하지 않게 해라. 한을 빼라. 왜냐하면 느리게 하면 처량해져요. 낮게 하면 또 좀 처량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하느님 이 목숨 다하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처지죠. 그게 아니에요. 희망을 담아서 경쾌하게 하래요. 시편은 하느님나라에 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교회의 표준악보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처듬이 중요합니다. 처듬. 딱 연도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자매님들이 한 30명 있어요. 그 형제님이 2사람이 갔어. 앉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 우린 죽었다 이거 연도는 이게 딱 그게 다 견적 나와요. 딱 그런데 여지없이 자매님들이 탁 끌고 나가는데 형제님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거기 맞춰주자. 주 하느님이 목숨 아이고 숨차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제님이 또 이제 좀 용기가 대단한 분이셔. 고집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지나봐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쪽에서 고성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중창 가는 거예요. 이중창 가는데 이 자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2명뿐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무슨 노래 자랑 왔습니까? 왜들 그러세요? 돌아가신 분 영전에서 대리기도 바치는 건데 하느님 앞에 내 노래가 잘 부르면 어떻고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잘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그걸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고 주교님들이 악보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악보를 만들어줬는데 저 악보를 보니까 자, 콩나물 대가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그 오선지 5줄 아래에 짧은 거 하나 긋고 그 밑에서 시작해요. 그럼 이제 피아노 건반으로 오면 B에 해당돼요. B. 자, B에서 시작해서 B, C, D, E로 올라가요. 그래서 E로 계속 진행돼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다 보니까 샵이 하나 있어. 이제 4장줄 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주교조 성음악 감독하신 차인현 신부님, 백남용 신부님, 이런 대단한 성음악가 신부님들이 악보를 만드신 거예요. 최소한도 누가 체본을 해왔더라도 확정은 신부님이 다 하시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저 음으로 잡았냐 그랬더니 요게 우리나라의 40, 50대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음이랍니다.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가지고 자꾸 싸우면 하다못해 피아노라도 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게 절대음인데 절대음을 딱 겨우 한 방에 저 소리를 딱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음 잡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을. 자, 첫음을 잡는데 아까 저기 중신미사 때 그 신부님 음을 딱 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이에요. 전례음.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음이고 그렇게 멋있다가 아니라 일정한 음으로 딱 끌어줘요.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신자들이 받을 때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받지 마시고
또한 사제와 함께 같은 음으로 받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첫 음을 잡을 때 처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될 때 성호경부터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경 할 때 내가 가봤더니 이 상가가 홍길동 요셉 할아버지 100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 슬퍼해.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이제 다운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네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하는. 안 들리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전달이 돼야죠. 전달이. 그러니까 정확한 음으로 약간 높은 듯한 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뒤에서 다 들리니까 아멘 하고 받아야죠.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은 아멘 하고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필요하면 다음에 인사말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필요하면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자 30대 뿌리시름 단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80 먹은 상주가 듣고 있다가 아니 저거 내 손주법뿐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요셉이라고 막 부르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어르신이라고 요자 셉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래서 앞에 제일 앞에는 필요하면 다음에 인사말을 한다 해서는 신자들한테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한테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과 전칭 다 붙여드려요. 거기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홍길동 요셉 어르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끝난 다음에 잠시 침묵한 다음에 계속한다. 잠시 침묵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자 주님 불렀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100세가 어른인가요? 뭐 천년도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 부르고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냥 세례명만 불러라. 세례명만. 요셉이라고 해도 하느님 다 알아들으셔요.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누가 혹시 하느님이 모르실까봐 홍길동 요셉에 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어이 전승호가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저 사람 틀렸어. 그런 거 댓글 걸지 마셔요. 그냥 내비두셔요. 다만 여러분이 할 때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불러가신 요셉을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본명으로 들어가라. 근데 본명이란 말보다는 전 세례명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제 본명은 전승호지 프란치스코 아닌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바로 이제 독서를 하게 되죠. 독서자도 미리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준비된 독서가 됩니다. 독서자가 예를 들어 크리스티나 자매님이다 독서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책을 보니까 아이고 욥기가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고 요한복음이 있네. 아이고 짧은 거 읽자. 로마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준비해요. 준비된 독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욥기를 읽으면 욥기를 읽는데 그때부터 톤을 맞춰 들어가야 돼요. 톤을 맞춰 들어가는데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발에다 영원히 새겨두었으면 한음으로 쭉 가세요.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바로 노래 들어가야 되는데 음을 찾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전례음으로. 그래서 일정한 톤으로 일정한 음으로 아까 그 신부님이 딱 기준이에요. 그렇게만 가면 딱 좋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말은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것은 이 정도로 들어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음을 맞춰줘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하느님 그냥 그 음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음폭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좀 높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낮을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 노래할 수 있는 음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음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볼게요. 저거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저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은 지금은 또 기분이 좀 이상하게 업돼가지고 높은 음으로 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요것도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자매님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연도를 할 때 자매님들이 조금 힘든 음으로 가면은 A, B, C, D, B가 아니라 코, B자, B음이 좀 나와요. 힘들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목소리 큰 형제님 옆에서 딱 받쳐주면은요, 자신있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따로 하지 말고 섞으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힘들 때는 형제님들이 소리를 딱 받쳐주고, 그렇게 되면은 자매님들이 소리를 자신있게 내요. 그럼 굉장히 낭낭하고 아름다운 연도가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하고, 자, 그럼 실전 연도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연도를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하도록 돼 있냐? 요게 보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인데, 요거는 화장 전 예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화장 전 예식인데, 화장하기 전에 하는 기도인데, 처음에 주례가 기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토 1서를 읽어요. 그러면 고린토 1서를 읽고 나면 화답송이에요. 제목도 화답송입니다. 화답송인데, 화답송을 노래하는 방법은, 자, 다 같이 합송으로 후렴을 하고, 시편 첫 번째 대목을 노래해요. 그런 다음에 또 다 같이 합송으로 후렴을 하고, 두 번째 대목을 노래해요. 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 한번, 요거 쉬운 거니까 한번 바꿔보면서 불러보죠. 이거 개응 필요 없습니다. 자, 하느님 앞, 요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언제라도 제가 당신을 부르는 그때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리니 하느님께서 제 편이심을 저는 잘도 아나이다.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두 번째, 하느님의 언약을 저는 길이 없고 하느님을 믿어서 저는 무섭지 않으리니 인간이 저에게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하느님께서 원한 바를 채워야 하오리니 찬미의 제사를 저는 드리오리다. 제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음이오니 행여 제 발이 빠질세라.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게 하셨음이오이다. 하느님 앞 생명의 빛에서 거닐리라. 자, 저 뒤는 생략하시고, 자, 그러니까 합송을
합성으로 후렴하고 시편 첫 대목 노래하고 또 두 번째 대목은 합성으로 후렴하고 두 번째 대목 세 대목을 노래했죠. 자, 그러면은 연도는 실제로 시편 하나에 9대목, 10대목, 24대목 노래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노래하냐? 자, 그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시편 62가 10대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가르쳐 드리진 않고 10분 쉬셨다가 10분 뒤에 시작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